욕망의 길과 은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속담 중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죠.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뿌리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나이가 40이 되면은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참 얼굴에 근심이 없고 해맑고 보는 사람들마저 기분 좋게 하는 그 얼굴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그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보이기 때문에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더 클 겁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말에서도 드러나요. 야고보서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말에 관해서 나누게 했는데, 이제 그 말에 관해서는 어떤 게 참 드러나냐면요. 쪽방촌이나 우리 교회에서도 이웃 나눔 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가면요, 어떤 분들이랑 참 마주하면 참 말이 달라요. 말이 참 거칠고 퉁명스럽고 불평이 먼저 나오고 불만이 가득하거든요. 자, 그런 얘기를 듣고 같이 있어보면 살짝 좀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기분 나쁘죠. 근데 그렇다고 거기서 맞불을 놓으면 안 되고 참으면서 살살 받아주고 얘기하다 보면요, 술술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 얘기들을, 옛날 이야기들을 쭉 늘어나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참 이분의 말과 그런 얼굴이라든지 드러나는 게 이래서 이랬겠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얼굴이나 말, 외적으로 보이는 것과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그 사람의 삶의 성취나 여러 인간관계, 또 삶에 드러난 결과, 열매들, 그 가치관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인생은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많은 것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누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또 어떤 기회를 얻었냐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죠. 하나는 욕망의 길, 탐욕과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의 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 옳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서 탐욕과 정욕이 아른거리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때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고요, 그게 살리는 길이고, 그게 진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요, 먼저 탐욕과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길의 실체를, 어떤 게 그 길이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자, 1절부터 보시면요, 1절부터 3절의 내용인데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지체 중에서. 자, 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자,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싸우고 무엇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까? 그 싸움과 다툼의 핵심에는 욕심이 있다라는 거죠.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자리에 대한 욕심, 육체 만족을 얻기 위한 욕심, 명예와 인기를 얻고자 하는 욕심, 온갖 욕심이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욕심이 어디에서부터 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지체 중에서, 안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욕심을 내다가 얻지 못하면 살인까지 저지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탐을 내다가 갖지 못하면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얻지 못하면 분노하고 또 분노하면은 분쟁으로 관계가 악화되고 그 악화된 관계가 끝나는 파괴되는 악순환인 거죠. 왜 그러냐면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주어가 빠졌죠. 뭘 구하지 아니할까요? 하나님께예요. 바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구하더라도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3절에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목적이 불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목적이 불순한 거죠. 구하지 않을 뿐더러 구하더라도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구하는데 싸우는 정욕이 가득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기도한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탐욕과 정욕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죄악의 길로 죄의 한가운데로 떨어지는 것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데요. 가늠한 여인들아 좀 표현이 강하죠. 가늠한 여인들아 여성들을 향해서 여인들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단어 형태가 여성형이에요. 이 기록된 헬라어는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 막 이렇게 형이 있는데 그 여성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인들아 표현한 거지. 마태복음에서도 음란한 세대여라고 하잖아요. 그 같은 단어예요. 음란한 여러분, 음란한 너희들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간음하는 사람들아라고 하는데 참 어찌 보면 정확한 표현이에요. 간음은 뭡니까? 간음은 약속된 관계가 있잖아요.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벗하지 않고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 세상의 정욕을 벗삼고 친구 삼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친구로 삼을 것인지 우리에게도 이렇게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둘 다 갈 수 없겠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선택한다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야고보는 4절까지 말씀에서 욕망에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죄악의 삶,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 6절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어서 얘기를 해요. 5절 보시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너 이래도 그럴 거야? 너희 지금 알면서도 그러는 거야? 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했니?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사모한대요. 성령이 우리가 세상에 빼앗기는 것을 참지 못하고 질투할 정도로 그 정도로 너희를 사랑해.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런데도 세상을 사랑할 거야? 불순한 목적으로 구하고 너희를 그 정도로 사랑하고 있던 그 말씀이 헛된 건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성령님이 질투할 만큼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더 큰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말이 6절이거든요.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 3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돼 라는 표현이지만 겸손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7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복종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요, 내 그 욕망의 통제권을 이제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결단이에요. 동시에 마귀와 대적하는 것, 마귀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겠죠. 그러면 마귀가 피할 거야.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너희를 사로잡고 있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선포를 하고 있죠. 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를 만나고자 나아가는 그 자리에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하죠. 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죠.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 행실과 마음이 모두 거룩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무엇을 놓고 그렇게 슬퍼하며 애통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죄를 두고 회개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또 주 앞에서 낮추라.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시기 때문이죠. 결국 은혜의 길이다라는 것은요, 겸손의 길이고요, 회개의 길이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욕망을 동시에 품는 두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은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쾌락에 빠져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진지하게 간구하는 그 마음,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실 욕망에는 늘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무런 욕심이 없고 사람이 야망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아무런 욕구도 없는 그런 사람은요, 그냥 마른 풀과 같이 시들어버린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다라면 또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요, 또 성장하고 번영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게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또 풍성케 하기도 하는 그 원천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욕심이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건강한 욕심, 그 욕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과 욕망은요,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돼요. 늘 말씀의 통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욕심과 욕망은 무엇보다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하는 거예요. 은혜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욕망이 문제죠. 하나님 없이 자기 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추기는 그 욕망입니다. 교만함 위에 세워진 욕망입니다. 참 특별히 이 성경에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제일 큰 욕망, 이 돈에 대한 욕망이 이런 위험이 가득한 것 같아요. 돈에는 참 막강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날과 같은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실질적으로 돈으로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액수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해보라 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사람의 마음도 돈으로 살 수 있고 어떤 어려운 일도 돈으로 다 대부분 해결이 가능합니다.
돈의 힘과 능력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돈을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돈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처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두 주인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겨루는 게, 참 우리 안에서 겨루는 게 바로 돈이라는 존재입니다. 또 예수님과 부자 청년 이야기도 다들 아시죠? 부자 청년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죠. 계명, 10계명, 말씀을 지키라라는 말이에요. 그러자 부자 청년은 저 말씀 어릴 때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내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그때 다 그 부자 청년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재물, 다 그 부분을 다 꼬집으시는 거예요.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떠나니라.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포기를 못했습니다. 애초에 자기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부르실 때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참 다 버리고 떠난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다 내려놓고 떠나온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니까 이 로마 시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황제가 되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욕망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이 욕망을 버린다는 것, 포기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또 성경 인물 중에 삭개오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너무 기쁜 사람이었어요. 감격스러워했어요. 먼 발치에서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참 좋겠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오시잖아요. 와서 내려오라고 불러주셔요. 참 얼마나 그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감격에 또 스스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혹시라도 내가 부당하게 뺏은 재물이 있다면은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가장 큰 감격으로 여겼고요. 마치 감춰진 보물을 만난 사람처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렇게 감격했던 것이죠. 그러자 돈이 참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잘못을 보상해주고 기꺼이 어려운 그 이웃을 돕기 시작했던 게 삭개오였어요. 참 이렇게 보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오히려 단순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가는 길이다 라는 얘기를 늘 반복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안에 세상의 그 욕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길로 걸어가고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길로 걸어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많이 얘기 들으셨죠?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두 마리의 늑대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이 두 마리의 늑대가 늘 싸우고 있어요. 이 두 마리가 어떤 늑대냐면은, 한 마리는 욕망, 분노, 시기, 탐욕, 교만, 이런 악이 가득한 늑대고, 또 한 마리는 사랑과 겸손과 은혜, 자비가 가득한 그런 늑대인데, 이 두 마리가 우리 안에서 싸워요. 그럼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기죠? 우리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이 이 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정욕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욕망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은혜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은혜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의 삶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상의 정욕을 심으면 다툼과 분열의 열매가 맺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심으면 거룩과 평화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실 겁니다. 회개의 눈물로 겸손히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욕망을 내려놓고 은혜를 붙드는 길,
욕망의 길이 아닌 은혜의 길,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